창세기 4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베이비로 이 땅 가운데 만드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담은 배우자로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후에 데려다 주었을 때 자신에게 가장 복된 배우자로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만큼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부부로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나이대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담은 이제 후에 족보를 보면 130세에 셋을 낳죠. 아벨이 죽은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셋을 낳은 다음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제가 성인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한 이유는, 그럼 아담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아담은 몇 세에 죽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생각을 좀 하자는 것이죠. 아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의 생명 수완하고 같이 동일한 계산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 나이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만들어지자마자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그러나 이 땅에서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창조된 때부터 930년을 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부모에게서 태어난 때로부터의 카운트된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첫사람은 마치 이 세상을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사람처럼 다 성장한 성인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고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마찬가지로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땅도 이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자 마치 예전부터 그렇게 항상 있던 세상처럼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있죠. 믿으십니까? 창조의 신비입니다. 처음 만드셨는데 nothing에서 all things, 모든 걸 만드셨는데 마치 그 모든 것이 정말 그 기원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오래된 것처럼 순식간에 다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풀과 채소와 나무들 종류대로. 그래서 풀이 시간 지나면서 힘을 다해서 채소로 진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풀은 만들어질 때부터 풀이었고 채소는 만들어질 때부터 채소였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새들도 마찬가지고 땅의 짐승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종류대로, according to its kind, 그 종류에 따라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계산할 수도 없는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우주 만물을 그래서 가리켜서 nature, 한자로 참 잘 지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겠습니까? 스스로 자 그러할 연. 워낙 자연스러우니까, 너무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처럼 여겨지니까 자연이다 라고 말하죠. 저는 과학은 잘 모르지만 연대를 계산하기 위해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돌이든지 나무든지 뭐든지 화석이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하면 수억 년, 수천만 년
뭐 이런 계산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저는 질문을 또 한 가지 상상으로 한번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에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굴러다니던 돌덩어리를 하나 잡아서 만들어진 지 불과 뭐 며칠 혹은 뭐 몇 달이나 됐겠습니까? 뭐 6일 만에 다 창조되셨고 만드신 다음에 사람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바로 이끄셨으니까, 자, 그 돌덩어리를 지금 사용하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면 기간이 얼마가 나와야 합니까? 창조된 때부터 기간이 계산돼야 합니까? 아마도 최소 수천만 년은 나오지 않을까. 창조는 그런 겁니다. 어른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이 세상도 그냥 원래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점이 있고 주어가 있고 만들어진 것이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신비입니다. 신비롭습니다. 이 세상은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야 자연스러운 자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 속에 깃들어 있는 이 모든 법칙들, 그래서 과학은 겸손하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주신 그 어마어마한 법칙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학문인 것이죠. 원래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신비로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감사할 줄 알죠.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결과물, 그 속에서 구속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어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권한을 차단시켜 버리셨습니다. 인간의 공로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의 이름이 가인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그렇게 오래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의로움도 그렇고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도 스스로는 그렇게 오래 지키지 못합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죠. 생물학적인 부모로부터 자연적인 임신과 출산을 통해 태어난 첫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같은 성정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지만 출생부터 동일한 과정으로 그 첫 사람은 가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벨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 하와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는 형벌로 주신 것처럼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지금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으면서 겪는 것과 같이 겪었을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했던, 죄 짓지 않았던 상태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복된 곳, 들어갈 수 없는 에덴 동산, 그 속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축복들과 함께, 그러면 묻겠죠. 가인도 물을 것이고 아벨도 물을 것이고, 근데 왜 우리는 그 좋은 곳에 안 살고 지금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우리는 쫓겨났다.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좋은 곳인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바깥에서 땅을 경작하며 가시덤불이 막 솟아나는 그 땅에서 땀을 흘리고 살아가야 하는지. 아마도 부모의 여호와 신앙 가르치는 것이 아담과 하와처럼 생생한 부모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누리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죄의 대가로 직접 쫓겨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가 있다. 우리를 깨어서 죄에 빠지게 했던 사탄을 머리를 밟아버리신다 했다. 그분을 기다리며 믿어야 한다. 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이 구원인데. 부모로부터 생생한 여호와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도 아벨도 당연하게 자신들이 수확한 것, 자신들이 기르는 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수확된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가인에게 좀 집중해서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물 이전에 사람을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어제 말씀에서 언급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가인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죄에 대해서, 살인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살필 텐데, 사실 가인의 죄는 형제를 죽인 죄 이전에 하나님을 멸시한 죄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은 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틀어져 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온전한 여호와 신앙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러나 완악하고 비뚤어진 마음으로 대충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드리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에 가인이 자신이 드린 이 제사, 이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셨다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로서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제사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죄인이며 그릇되게 제사하고 예배한 자신에게 있음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한 5절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그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충 받으시지 왜 이렇게 안 받으십니까? 나름 그래도 수확한 것에서 일부를 가져다가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분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해버립니다. 무서운 것이죠. 얼굴에 그대로 그런 악한 감정, 그릇된 분노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6절에서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를 잘못 드린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더 완악한 지경으로 밀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내 앞에서 마음 중심을 다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했다면 내가 왜 그 예배를 안 받겠느냐. 자신을 살피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사람은 첫 사람 때부터, 가인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들 속에서도 크게 오늘은 두 가지 사례를 보겠는데, 철저히 자기의 죄악성에 사로잡혀서 육체적인 즐거움에 예배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없는데 어떤 웅장함에 압도되는 것, 그것으로 마친다면 예배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 막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몸도 흔들리니까. 너무 소리가 크고 웅장하니까. 그런데 예배자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없이 어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는 어떤 즐거움, 그런 것이 목적이 된다면 위험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철저히 무시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인처럼 대충 예배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대충 받으세요. 수확한 것의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성경에 극단적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제사를 자기의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대제사장은 엘리였고 그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였고 그들 역시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드릴 때 어떤 짓을 했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동물의 기름은 먹지 말라. 다 태워드려야 됩니다. 그들은 제물의 기름은 반드시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야 하는데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이 식탐, 먹는 것으로 즐기는, 그것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져다가 고기와 함께 구워 먹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육신적인 잠깐의 탐심, 이 식탐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다는 말입니다. 어디서요? 제사의 자리에서. 그 외에도 정말 말하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 의해서 자행되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자기 육신의 즐거움, 그것이 무엇이든 다 포함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악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 예배 자리는 물론이고 특별히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날 예배하는 자리에 정말 온전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죄악에 찌들어버린 최악의 사례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에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가사로 만들어진 찬양으로 그러한 것만 추구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찔림을 주시고 바로잡으시고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드러나고 회개하고 하는 그 기쁨은 추구하지 않고 그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기에 좋은 말씀들을 들으러 오는 것이 교회고 설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러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와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인간의 영혼은 특별히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영혼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방식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다 신경 써서 골라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하고 또 예배 세미나하고도 분리되어 있지 않음이 감사합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말씀을 순서대로 정하더라도 하나님은 교회에 집중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걸 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저 자기 종교성에 빠져서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어제 잠깐 언급했습니다. 아벨은 양을 기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은 이 진화론이라는 이 아주 이상한 헛된 종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류는 첫사람부터 농사를 지었고 인류는 첫사람부터 목축업을 했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시간 지나서 저 들에 그냥 살던 양을 갖다가 잡아다가 우리에 가두고 하니까 가축이 됐다라는 식의 이상한 사회학적인 논리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농사하게 하시고 양을 치게 하셨습니다. 자, 부모로부터 태어난 첫사람 가인, 두 번째 사람 아벨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양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아벨은 인류 역사상 양을 치면서 태어난 가장 첫 번째 양새끼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제사입니까? 그런데 가인은 소산 중에 일부를 드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인도 딱 첫 이삭을 뵈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첫 수사는 드리라고 율법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가인은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버리고 말씀에서 명령하시는 이 정해진 절기 때마다 꼬박꼬박 제사하러 성전에는 다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저 착취하고 부정과 불법과 이런 것이 가득 찬 세상인데 절기 지켜야 한다고 꼬박꼬박 모여드는 그 사람들, 예레미야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껍데기 종교를 가지고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7장 4절에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껍데기만 가지고 와서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킨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에서 명령하신 대로 다 무시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세상적인 논리와 세속적인 사상에 완전히 찌들어 살면서 몇 가지 종교성을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세속 종교와 다름없는 상태로 전락한 그러한 껍데기 종교는 받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이 정성껏 건축한 성전마저도 불타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건물이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높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영국이든 어디든 예배당들이 뭘로 변하고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그것이 신앙의 수준입니다. 자초한 것입니다. 남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없고 정말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잿더미로 변할 날이 곧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는 줄 믿습니다. 보존해 주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도 성전은 재건했습니다. 성벽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순식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겉모습으로서의 종교만 남는 상태로 또 금방 퇴락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분명히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말씀하셨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러면서 말라기 1장 6절에서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가인이 대충 제사하고 제사 지냈으니까 됐죠?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와서 눈두작 찍으면 됐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 중심을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태도를 보십니다. 포로 후기 공동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도 그러한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립니다. 눈먼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저는 것, 병든 것,
시장에 내다 팔지도 못할 것들을 갖다가 감히 그 높으신 하나님께 제사라는 이름으로 태워서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3절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또 주일 됐어. 또 나가야 돼. 여러분 행여라도 그런 마음 품지 맙시다. 감사함으로 오십시다.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제가 간절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다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고 하며 코웃음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다. 지금 구약에서 신약도 가면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거짓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는 이미 인류의 첫사랑 때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가인의 경우를 살펴서 성경에 나타난 많은 경우를 살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헌신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이 최선의 열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멸하는 자를 멸시하시고 그를 존중하는 자를 높이고 또 사용하십니다. 우리 헌스빌 한인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외적인 모든 예배와 헌신과 헌물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영혼의 중심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결과와 열매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로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